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특송을 하는 우리 학생들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금요일 날 불금 아이들이 오기 쉽지 않은 날인데 오늘 이렇게 또 와서 함께 특송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우리 새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섭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좀 믿음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으로 불렀다고요? 축복하는 사람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저도 서울에 살았었습니다. 불광동에 부교육자를 제가 남북 성결교회에서 부목사를 5년 동안 있으면서 불광동에 살아서 이쪽을 제가 잘 알죠. 새벽 예배마다 가끔 새벽 기도 우리 오시는 성도님들 차량으로 이렇게 몇 번씩 돌기도 하고 신방을 자주 왔던 지역이고,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정권 목사님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있어 오늘 귀한 또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쇼츠 하나를 이렇게 봤어요. 그 쇼츠 안에 한 3, 4살 먹은 아이가 옆에서 막 공중공중 막 뛰고 있는 겁니다. 할머니가 이쁘고 너무너무 이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장난 삼아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무 이쁘고 귀여우니까 놀리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밖에 버릴까 보다. 밖에 버릴까 봐. 이렇게 할머니가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 아이가 옆에서 막 여자아이가 막 뛰고 있다가 밖에 버릴까 보다. 버릴까 보다. 이런 소리 하자 끝나자마자 이 아이가 할배, 할아버지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버리고 싶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할아버지를 밖에 버리고 싶은다. 그 할머니의 마음을 대신 이 아이가 전해주니까 이 할머니가 막 웃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에게는 2가지의 사람이 있더라. 하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복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악을 끼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불렀다고요? 축복하는 사람으로 불렀다고요. 특히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부르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기도회죠? 할렐루야. 성령 기도회죠? 네, 성령 기도회는 성령을 받아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크게 은혜 받으시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크게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을 보통 광야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광야 같은 세상을 히브리 말로 광야를 바드바르라는 말로 이렇게 씁니다. 이 히브리 말로 광야를 바드바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광야는 낮에는 태양빛이 심하게 내리쬐입니다. 요즘에 많이 더우시고 힘드시죠? 실제 이스라엘 광야로 가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예? 밤이 되어지면 엄청나게 춥습니다. 또 이리와 또 사자들이 우글거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이 광야이고요. 물이 없어 기갈이 있고 갈급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드바르라는 광야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에 있죠. 민수기를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광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을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할 때에 특별히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자들로
구별하여 뽑아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축복을 전하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우리 새생교회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나님 앞에 전해드릴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사인,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새생교회가 특별히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론과 같은 세대와 그 자녀 세대들이 축복을 전하는 이 광야 같은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축복을 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들, 믿음의 다음 세대와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이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왔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목마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모세의 길만 쫓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축복을 전하는 자들로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것을 대제사장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선언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5년, 벌써 제가 떠난 지 거의 9년, 10년째가 다 됐는데 이제는 담임 목사로 파주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5년 동안 제가 여러분 이 은평구에 살면서 이 지역을 향해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축복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 아이들이 이곳 학교를 다니고 또 이곳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었으니까 이 학교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은평구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하여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지키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키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24절에 너를 지키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지켜주신다라는 히브리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샤마르. 이 샤마르란 말이에요. 이 샤마르란 말은 무엇이냐면 가시덤불로 이 울타리를 치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양을 키우는 광야에서 목자로 밤을 지샐 때에 광야 가운데 그들이 양을 돌볼 때에 가시덤불로 동그랗게 울타리를 만들고 양들을 그 안에 담고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다라는 말을 샤마르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준다라고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샤마르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실제 일이에요. 저희 교회 권사님 집에 지하에 수도가 한 달 동안 수도세가 6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이 시골집인데 8세대가 있어요. 8세대가 같이 살아요. 세를 주면서. 그런데 수도가 고장이 나가지고 물이 이 지하로 흘러가지고 수도세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 공사를 맡겨서 공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새들어 사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술 먹고 사고치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집에서 공사를 하는데 작은 포크레인을 가지고서 오신 분이
이렇게 수도관을 다시 하기 위해서 땅을 파니까 이곳 파지 말고 이곳으로 해야 된다고 자꾸 우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그러니까, 여러분 공사하는 사람이 그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술을 잔뜩 취한 데다가 더 술을 먹고, 이분이 여러분 식칼 있죠, 식칼을 들고 다 죽인다고, 공사하는 사람 죽인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혼자 사시는 이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잘못하다가 다른 공사하는 사람이 큰 사고로 당할까봐 이 권사님 혼자 몸으로 나와서 이분을 막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빨리 경찰한테 신고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큰일 난다고 막 맞고 그러다가 마침 그때 경찰이 와가지고 잡았대요. 그 경찰서에 갔다는 거예요. 전 나중에 얘기를 들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거기 공사를 맡은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가서 다시 나와서 공사를 방해하면 안 되니까 구속시켜 달라고, 도저히 참고 안 되겠다고 그랬더니 이 경찰이 조서를 꾸며서 직결 심판에 넘겼는데 어떻게 됐냐면 다시 그냥 위력에 의한 협박으로만 되어지고 48시간이 되어져서 다시 구속이 풀려가지고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너무 걱정이 많고 두려워서 다시 어떻게 돼요? 안 갚음할까봐 무서워서 떨려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권사님을 붙들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오늘 샤마르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입니다. 권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그 사람이 이 경찰서에서 나오니까 오늘 저녁은 권사님 옆에 있는 친척이 계세요. 거기에서 오늘 하루만 주무시고 가세요. 그렇게 안부 전화를 드리고, 그리고 권사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날 권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새벽 예배 나오셨어요. 그리고 권사님 뭐 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죠.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권사님이 담력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속해서 다시 집으로 왔어요. 오자마자 또 어떻게 했을까요? 술을 먹어요. 가가지고 이 권사님이 타일렀대요. 타일르고. 예? 목요일날 그러고 주일날 이 권사님이 왔어요.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됐니?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지켜준다는 확신이 있어서 이제는 그 사람을 내쫓아야 되는데 이 사람 내쫓으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불쌍한 영혼을 끝까지 품어야겠다. 할렐루야. 나는 누가 대신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대신 지켜주니까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와야겠다. 그러면 약속을 받았대요. 약속이 무엇이냐면 8월 달에 우리 교회를 나오면 집에 있고 나오지 않으면 떠나기로 서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 영혼이 교회에 나오기를. 할렐루야. 근데 그 권사님 말로는, 제 말에는 교회 안 나오고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갑자기 막 생기는데 그것은 제 마음이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구원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샤마리아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 아들 이야기를 지금 오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26살인데요. 큰아들이 그렇게 안 보이죠? 벌써 저희 아들이 26살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곳에서 다녔어요. 저희 아이가 신도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녔습니다. 예? 그러다가 파주로 이제 제가 담임 목사 되면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드럼을 전공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드럼을 전공하고 싶어서 열심히 아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런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입시 준비를 한 거예요, 드럼을. 예? 근데 이 드럼으로 학교를 가는 거는, 드럼은 실력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실기만 보고, 여러분 시험을 보지 않아요. 시험 성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실기 성적만 가지고 드럼은 합격이냐 아니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입시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오면 뭐 맞춰요? 드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제 여기서 다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들어갔고, 그 음악을 전공하는, 파주의 음악을 전공하는 학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학교를 오전에 끝나면 오후에는 이 합정에 있는 입시학원을 갔다 온 다음에 저희 교회 지하에다가 드럼실을 만들어놔서 밤새도록 드럼을 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말까지 아이가 드럼을 쳤어요. 그렇게. 그러면서 대부분 드럼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학교를 더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학교를 중퇴하고, 왜 그러면 실기만 보니까, 그 검정고시를 보고 실기를 보는 이 연습만 하기 위해서 드럼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 빨리 중퇴시켜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실기로 자기는 이 전공을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저희 아내하고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설득했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아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너의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기도한 다음에 중퇴할지 아닐지를 결정하자. 그래 놓고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얘는 빨리 중퇴를 해달라고 그러고 아내하고 저는 기도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니라는 것을 아이가 깨닫기를 기도했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보니까 마지막 날 일주일째가 되어져서 학교에다 전화를 해봤어요. 과정이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마지막 날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3시까지 자퇴 원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서류가, 과정이 끝나서 얘가 중간에 붕 뜬다는 거예요. 그게 과정이 있습니다. 어느 기간대에 자퇴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서류가 준비가 안 돼서 자퇴를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2학년 말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였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밤새도록 저희 교회 지하실에 드럼실을 만들어 놓고 음향을 다 차단하고 드럼을 열심히 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오른쪽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얘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니까 걷지 못할 정도로 무릎이 아프대요. 그래서 정형외과를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진단이 안 나와. 그래서 더 큰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도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의사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데 얘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걷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한방병원에 갔어요. 침도 맞고
아무래도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 실망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 여태까지 뭐만 벌어본 거예요? 얘는 드럼으로 학교 들어가는 것만 되는데 이제 마지막 고3,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어지면 입시 준비하고 이제는 자기는 그래야 되는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비전이 없어지고 꿈이 없어지니까 얘가 낭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뭐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샤마리아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아이하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겨울방학 때 얘가 드럼을 치는데 금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드럼을 치잖아요. 그런데 세상 입시 준비는 얘가 치면 무릎이 아픈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무릎이 안 아프대. 네? 그 동계수련회 학생부 또 다른 데 동계수련회를 쫓아가면서 얘가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무릎이 안 아프고 입시 준비를 하면 무릎이 아프고.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면서 얘가 어떻게 했냐면 결론을 내렸어요. 무릎이 아프면 평생 동안 이 직업병처럼 와야 되니까 드럼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제는 공부를 다시 고3 때 준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건 이 녀석이 공부를 잘했던 아이였었거든요. 예? 똑똑하고. 근데 그걸 포기하고 드럼을 간다고 했길래 저희가 너무 아쉬웠는데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녀석이. 예? 그러면서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하고 비슷한 아이들과 함께 학교 기도팀을 만들었대요. 점심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기도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이 녀석이. 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보호해 주기를, 하나님 지켜주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니까 이 고3 때 이 녀석이 준비하면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갖고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녀석이 이제 수시를 봤어요. 수시를 6군데를 넣었거든요. 특별히 그 가운데 그러면서 이 녀석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거죠. 신학교를 썼어요. 예? 서울신대를 비롯해서 성결대학교 이렇게 해서 8개 신학교를 썼어요. 6개 다 붙었어. 할렐루야. 누가 지켜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서울신대에 들어갔어요. 서울신대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팀을 사역하고 거기서 찬양팀 엘피스 디렉터 하고 있어요. 찬양팀. 아마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 잘 알 텐데 지금은 강서교회에서 유년부 전도사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라고. 그래서 야, 아빠는 새생교회 가서 너 설교할 거야. 나도 너 오늘 여름 성경학교 시작한다고 하는데 기도할게. 서로 기도해 주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이제 3학년 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저기 열세부대에 있는 군악대를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군악대에 들어가서 음악을 이 녀석이 거기서 같이 하면서 음악에 대한 꿈을 꾸고서 전역을 하고 이 녀석이 자기는 1년 동안 다시 입시 준비를 해서 드럼을 배우면서 신학교를 나와서 음악과 또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같이 하고 싶다고 잠깐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래서 다시 입시 준비를 한다고 다시 드럼을 치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릎이 아파. 무릎이 또 아픈 거예요. 그러더니 이 녀석이 뭐라고 해요? 아빠, 안 될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녀석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참 무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너는 그 길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샤마리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두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는 너를 뭐 하시는 분? 지키시는 샤마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실 거야.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축복을 전하지 않으면 지키시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따라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비추는 은혜의 복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은혜는 따라합니다. 하난이라는 은혜를 하난이라고 말해요. 보통 우리는 구약성경의 은혜라는 말을 헤세드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헤세드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무 값없이 무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헤세드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낮고 낮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내려와 베푸시는 호의와 긍휼, 이게 하나님이라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았어요. 할렐루야. 오늘을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고 싶은 사람은 아멘. 이쪽만 한번 아멘 해볼 거예요. 두 손 들고 시작. 30점. 자, 이쪽만 시작. 80점. 인원은 이쪽에 많은데 이쪽이 목소리가 훨씬 클 것 같아. 할렐루야. 그렇지.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뭐 받기 왔어요? 은혜 받기 왔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우리에게 비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다 보면 요즘에 아열대 기후가 돼가지고 여러분 덥고 습하잖아요. 여러분, 비가 오고 구름이 있다고 햇빛이 없는 거예요? 햇빛은 항상 비춰야 안 비춰요? 비추지만 여러분, 구름 때문에 비가 와서 햇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비추고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격 없는 우리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어요.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얻고 비전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랄 때 송아지가 나가서 뛰는 것처럼 치유하고 회복되어져서 마라의 쓴물이 여러분 바뀌어지는 여호와 라파의 새로운 단물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치유의 역사가 임해요.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함의 역사가 가끔 나타나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가끔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암덩어리를 녹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면,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치유함의 역사, 회복함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춘기에 이 청년이 있었어요. 사춘기를 혹독하게 지나고 청년이 이 시절을 지나면서 이 청년이 죄를 지어서 마약과 유흥과 범죄의 늪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도소를 전전긍긍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너는 안 돼, 이놈아. 너는 안 되는 존재야.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죠. 죄 많은 세상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질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을 얻을 수 있고 치유되어지고 변화된다는 것,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의 사건을 내가 믿으니 하나님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 소망을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이거예요. 그날도 이 아들은 교도소에서 옆에 사람과 싸워서 독방에 갇혀서 마약을 했었던 그 모습이 그것을 끊지 못해서 금단 현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인생의 바닥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자책하고 죽고 싶은 마음에 저 깊은 고독 속에 빠지고 있었을 때 울고 울고 바닥을 치면서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대요. 깜깜한 밤이 되어졌을 때 세밀한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세밀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대요. 무엇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세밀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냐면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자기 등을 두둥기면서 해줬던 말이 생각이 났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아이야. 따라합시다. 너는 절대 포기하지 마. 네.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절대 포기하지 마. 이 말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엄마 쫓아서 교회 가고 억지로 교회 쫓아가서 여러분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허랑방탕한 인생의 이 나라 가운데 내가 붙들어야 되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결코 그때서 눈물을 흘리면서 깨닫게 되어졌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교도소에서 영접했고 그가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신학 공부를 시작했고요. 목사님이 되어줘서 나온 다음에 자기처럼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운 다음 세대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맡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고 변화되는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송한데 저희 형님 이야기를 또 한번 할게요. 저희 형님도 목사님이거든요. 저희 형님
목사님인데 저희 형님은 특이한 목사님이에요. 저희는 형제인데 저희 형하고 저하고 3살 차이가 납니다. 저희 형님은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하신 분입니다. TV에도 가끔 나와요. 왜 유명하냐면 우리 형님이 꼴통이었었거든요. 사고 뭉치였어요. 아까 앞에서 말한 이 사람처럼. 예? 저희 형님이 공부를 아주 못했어요. 저희는 인천 출신이거든요. 제 고향은 인천입니다. 인천에서 공부를 제일 못하는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를 저희 형님이 나왔는데 저희 형님은 고등학교 때 짱이었어요. 무슨 짱? 싸움을 제일 잘하는 학교 짱을 먹었던 형님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형님에게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오늘은 사고 치지 마. 이게 우리 어머니의, 그러니까 우리 아들, 특별히 우리 형님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형님이, 그래도, 이 교회는 가끔 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고3 때, 저희 집은 고3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형님부터 그랬어요. 형님부터. 고3 때 저희 형님이 크게 사고를 하나 쳤어요. 예? 그래서 누구를, 하나만 사람을 패가지고 40년 전 이야기예요. 40년 전에 집에서 2천만 원을 물어줬어요. 그 사고 친 사람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팬지를 아시겠죠? 예? 그래서 2천만 원 정도를 물어줬을 때예요. 40년 전에 돈이. 여러분 집 한 채 물어준 거야. 그때 저희 형님이 거꾸로 진 거죠. 그러고 나서 그때 전도사님이 저희 형님 동기 3사람을 너네들 변화시킨 다음에 그러고 큰 사고 치고 저희 형님 3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독서실로 100일 동안 보냈어요. 예? 100일 동안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켰어. 그래서 저희 형님도 은평구에 신학교 나왔어요. 기독신학대학교라고 은평구에 그 신학대학교를 형님이 나왔어요. 예? 근데 저희 형님이 운동을 계속 했거든요. 저희 형님은 합기도를 했습니다. 합기도, 태권도 막 이래가지고요. 저희 형님이 군대 제대하고 대학원을 갈 때는 저희 형님은 신학을 공부했는데 대학원을 갈 때는 경희대학교 체육학과를 갔어요. 전공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어떻게 갔느냐? 자격증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합기도서부터 무슨 카리오프락틱이라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무슨 심판 자격증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 형님이 전공이 완전히 틀린데 경희대학교 거기를 갔어요. 그리고 나와서 형님이 체육관을 차렸습니다. 무슨 체육관을 차렸냐면 저희 형님이 격술도라는 무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관장이 되어져서 저희 형님 제자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평상시에는 도장이에요. 도장. 체육관 있죠? UFC. 여러분 UFC 알죠? UFC. UFC 같은 도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주일날은 뭐가 돼요? 교회가 되어져요. 교회가. 인천에 싸움 제일 잘하는 아이들은 저희 형님 도장에 다 다녀요. 예. 그래서 저희 형님이 새롭게 와서서에 나오게 됐어요. 남기석 관장 이렇게 치시면 여러분 남기석 목사 이렇게 치시면 새롭게 와서서에 나와요. 예? 그래서 저희 형님 교회는 인천에서 제일 사고치고 싸움 잘하고 말썽꾸러기 아이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형님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목사 되어지고 체육관 관장 되어지고 지금은요 신안산대학교 스포츠 지도학과 교수가 됐어요. 저희 부모님 그럽니다. 천지가 개벽했다고. 공부 제일 못했던 녀석이 교수가 됐다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형님 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늦공부가 터져가지고
고등학교 때 꼴찌하고 그랬던 저희 형님이 나중에 늦공부가 터져가지고 지금은 스포츠학과 교수가 되어주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통계적으로 가장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냐 물어보면 언제예요? 언제예요? 수련회 때 아니에요? 수련회 때?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던 분들은 여름성경학교 학생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에서 은혜 받잖아요. 1년 동안 묵었던 모든 죄들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캠프파이어 하면서 죄 적어서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동계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제가 목사 되겠다고 다짐해서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아이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아이들이 변화되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평강의 복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평강 주시길 원한대요.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이 샤마르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마지막 샬롬의 은혜. 이 샬롬의 은혜는 걱정 없는 평안의 은혜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평강이라는 샬롬의 은혜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라는 이 나사라는 원어의 뜻과 합쳐지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주시는 평강이 아니라 이 평강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꼭 끌어안아 주시는 평강의 은혜예요. 젖먹이 아이가 있죠? 여러분 젖먹이 아이가 있으면 젖먹이 아이가 방긋방긋하고 이쁠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제일 이쁠 때는 젖을 먹고 배부르고 막 방긋방긋 웃을 때 제일 이쁘대요. 네? 그때 뭐예요? 엄마가 꼭 끌어안아 주시는 배부르고 따뜻하고 엄마의 사랑으로 자기에게 웃어주는 그 은혜. 뭐냐면 이거예요. 엄마가 얼굴을 보면서 아이고 이뻐라 빵긋 우르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꼭 안겨서 어린아이처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이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 대답이 적어요. 요즘 얼마나 짜증나. 덥고 비도 오고 오늘 금요기도회라고 선생님들은 오라 그러고 은혜는 받으라 그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원불교 성도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원불교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뭐요? 평강의 은혜를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강은 뭐예요? 돈 잘 벌고 그죠? 아이들이 시집장가 잘 가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사업 잘 풀리고 여러분 이런 평강을 원해요. 그러나 그건 뭐예요? 언젠가 무너지는 조건부의 평강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의 그 평강의 은혜는 무엇이냐? 풍랑이 일어도 고물 가운데 잠자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강. 옥에 갇혀서 착고에 차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잠도 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을 뛰어넘고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도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은 아멘! 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 집사님 중에 박영자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제가 부임해서 얼마 안 있다가 이분이 매일 새벽 예배 그 자리 맨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집사님이셨어요. 예? 그 집사님 기도 제목이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 딸 둘이 있고 암에 걸린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을 위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근데 이 남편이 굉장히 핍박하는 남편이에요. 교회 다니는 거 반대해, 때려. 그럼에도 이 집사님이 포기하잖아요. 연세가 60이 넘으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새벽 예배에 나오시다가 어느 때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못 나오냐니까 남편이 교회를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 어디 관광을 가도 뭘 챙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챙겨서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교회를 못 올 정도의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네? 그리고 1년 있다가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 이분 아들이 백병원에 있는 이 장례식장 담당하는 직원이에요. 백병원에 자기 어머니 장례식장을 만들어서 신방을 갔더니 어머니가 박영자 집사가 아니라 성도라고 했어. 어머니의 직분도 모른 거야, 자녀들이. 그럴 정도의 집안이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분이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년에는 자기 남편이 암에 걸렸는서 그거를 치료하다가 당신이 암에 걸린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이분이 더 심각하게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교회도 못 나오고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가족 구원도 못하고 아무도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소망이 없잖아요. 이 집안 평안의 집안이에요? 저주의 집안이에요? 저주의 집안 같잖아요. 1년 후에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교회에. 누구냐면 며느리예요, 며느리. 저는 얼굴도 못 봤어요. 장례식장에서. 잘 몰라. 곽주미라는 이 며느리가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저는 고 박영자 집사님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화를 하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집사님이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돌아가셨어. 살아계실 땐 아무런 저주받은 집안 같았는데 여러분 1년 후에 며느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이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세고 어머니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할 정도였으니까 네?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남편이 노름이에요. 노름. 이 장례식장에 있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거기는 밤샐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노름한대요.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어요. 맨날 부부싸움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의 친정도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평안이 없고 늘 불안했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열매를 맺는데 어느 친구분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평안을. 불안하고 걱정했었고 해결되지 않았던 두려움이 떠나갔대.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에다가 선물을 보내서 감사한 거 엄청 많이 보내고 또 성도들을 대접한다고 엄청 뭘 이렇게 바리바리 뭘 보냈어요. 잔뜩 뭐 성도들 나눠주라고. 예? 이분이 우리은행 다니는 직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벌써 예수님 믿은 지 5년인가 6년이 됐는데 매해 한 3-4번은 감사헌금을 보내와요. 이분하고 지금하고 통화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은혜 가운데 이분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기도 제목마다 보내요. 너무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이분이 세례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감사헌금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남편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남편이 노름하던 남편이 변화되어져서 성경을 쓴대. 어떻게 쓰냐? 한 장을 쓸 때마다 10만 원을 준대. 성경 필사를 하면 1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아들도. 아들이 입시를 떨어지다가 고대 들어갔어. 할렐루야. 그 너무 감사하다고. 교회를 안 다녔는데 요번에 또 감사가 문자가 왔어요. 군대 가서 세례 받았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근데 여러분 지난달에 이분한테 뭐가 온 줄 아세요? 저희 교회에다가 감사헌금하고 또 성도들 뭐 대접하라고 또 뭐 선물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뭐였냐면 어머니를 위해서 늘 기도해달라고. 무당 어머니. 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3년 동안 어머니가 집에도 찾아오지 말고 영빨 떨어진다고. 만나지도 말자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어머니가 자기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그리고 이 어머니가 지난달에 세례 받았다고. 할렐루야.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야, 내가 무당될 때는 진짜 평안은 없었는데 예수 믿으니 이곳이 진짜 평안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언젠가 무너져요. 언젠가 끊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수로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복을 지키고 이런 은혜를 받을 것이, 이렇게 하지 않고 단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24절 25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하나님은 단수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생 공동체를 하나님은 한 공동체로 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보는 줄 믿습니다. 두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공동체로 복수로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세생교회를 하나로 단수로 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대1의 관계예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지켜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샬롬의 평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